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 하셨습니까? 혹시?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석에 있죠. 주보석에 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보다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토시가 바뀌고 이래서 저도 많이 버벅거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꿔보려고 이렇게 애쓸 것입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 MT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보고 했는데 또 이 말씀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또 핸드폰에 말씀을 드리니까 좀 묵상하고 해나가면 훨씬 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설 맞이하여 이렇게 시골 이미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예배 후에 내려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내일이든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늘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고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별로 하나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조금 손으로 조금 수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뭐 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조금 일찍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이 좀 힘을 이렇게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에도 고생했는데 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또 가셔서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이제 가족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어떤 돈을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제사 안 할 거잖아요. 제사 안 할 거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으로 더 유용하다. 또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미인 대칭 아시죠?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너무 필요하죠. 반가운 얼굴로.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일단 하다 보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인 대칭하고 또 칭찬하고 대화하는 거, 좀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입시 준비하고 취직 준비하는 애에게 어떻게 되냐 자꾸 물어보면 안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거 묻지 말라고, 결혼 어떻게 되냐고.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물어요.
그래서 고향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은 보면서 요즘은 조금 피해주는 것도 지혜인 것 같고 격려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좀 지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이제 시골을 가신다면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잖아요. 사실 가족이라 그러지만 너무나 바빠서 대화를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관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좀 즐거운 시간, 기쁜 그런 시간, 어떻게 보면 뭐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시골을 내려가면서 고향을 가죠. 고향을 가는데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고향 가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그래서 고향을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이런 좋은 시간들 이렇게 보내오시고, 특별히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것을 이렇게 좀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전도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어떨 때 나왔지? 누가 한 말이지? 하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봐줘가지고 이 점 치는 걸로 해가지고 주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 점 치는 여자가 귀신이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신이 내려서 점 치는 무당에게 가면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거 안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이것이 뭐 그냥 도움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을 향하여,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되어서 고침을 받으니까 본인은 기뻐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더 이상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자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법정에다가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여자 종을 고쳐줘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듣고 행하기에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일종의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당시 로마 관리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늘 반역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모이는 걸 좀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들을 아주 심하게 때립니다. 매질을 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차고를 채워가지고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의 역사가 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핍박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죠.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죠. 믿고 나서도 그러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 엄청난 방해와 반대를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핍박과 시련 가운데 교회는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승리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될수록 더 강하게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순결해지는 것이고, 또 때로는 뭐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 일행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간수가 자다가 뭐 이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깬 거잖아요. 여러분, 지진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진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깨고 나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자살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 간수가 한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온 답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빌립보 전도와 관련되고 핍박과 관련되고, 즉 지하 감옥 가운데서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온 답이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거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정말 춤을 춰야 될 말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정말 존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옛날에 뭐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니 왜 구원을 줘, 이왕 주려면 10원을 주지, 뭐 그랬다는 얘기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그런 돈이 아니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병이 나요.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귀신에게 영향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방황하던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맞는 얘기거든요.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는 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는 거, 또 구원이라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메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구원받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누군가 건져줬어요. 호적거리는 사람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뭐 생활비 내기도 어려운데 자녀의 입학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이 등록금을 주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죠, 사실은요. 물질로 궁핍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픈데 괜찮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몸이 나았어요. 그럼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얘기하는 이런 구원을 현실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시적인 그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현실적인 그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영혼의 구원.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고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경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죄인은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행복하게 사느냐? 이 땅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고통이 계속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즐거움보다 사실은 고통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마음껏 다 해라. 그런데 단 하나 하지 말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원죄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바로 우리 에덴 동산을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죠. 죄는 항상 단절을 가져오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죄를 짓잖아요. 나쁜 짓을 범죄를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 자신과도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죠. 내 자신이. 이게 죄의 속성이 우리가 가운데 가져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점점 더 파국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제일 좋았고 갈수록 죄악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고 죄로 해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 간다라는 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프라이팬에 뭐 어떤 생선을 하기 위해서 소금 뿌려가지고 하면 소금이 탁 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불로 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운명을 아니까 이런 인간의 실존을 아니까 이 실존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문제의 구원뿐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영원한 영혼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뭔가를 성취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성취할 거예요? 5억씩 가져오면 구원해 줄게. 5억 없거든요. 수능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되어야지 구원받게. 아니요,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되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리든 상관없이
믿으면 되는 거니까 믿을 수는 있거든요. 내가 병상에 있어서도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뭐라고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걸 믿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는 거죠.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장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행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머리 깎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의 자리, 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저런 방법을 해가지고도 안 되고 그냥 굿할 때는 그때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악령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처럼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가라 할 때 악성이 떠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악령이 떠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삶에 병이 낫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손가락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변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할 때 우리 삶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놓치게 살게 되고, 구원에 감사한 것,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들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선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냥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말이에요. 주어진다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냐고요. 말씀이냐고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스스로 자신을 막 비하하던 그런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간수가 나오거든요. 이 간수는 두 가지 구원을 받아요. 한 가지는 바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죽지 말라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수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때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부주의나 어떤 실수보다 어떤 상황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가 왜 자살하려고 하냐면 당시 법에 의해서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의 죄인의 그 형벌이 다 간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심판대에 서야 되고 결국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책임 모면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다 하면서 그를 구원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 간수처럼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뭘 내가 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이런 무덤이 열어지고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경우 육신의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아무도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불행했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고통당하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기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닥치는 그런 시련들, 어려움들, 그것을 그 상황으로 보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는다든지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하나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친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소망이 넘치고 그래야 기쁨이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간수가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도대체 구원받는 데는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간수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그 말씀 듣고 아멘 한 거거든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경우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강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라고 말하면서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보여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만약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럼 내 생명이 10년을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소망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법이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이든 성공자의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도,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불교 신앙을 오래 가진 그러한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사명의 말씀인데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사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덤으로 내 아들, 내 부모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간수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온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의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수가 자기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았대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났더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예수 영접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구원의 확정으로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사명의 말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럼 우리가 네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오이코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를 작성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 PPT 한번 줘보실래요? 이 오이코스라는 이거 말고 다음 맨 마지막 거 한번 좀 주실래요? 예, 다음 거. 예,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집, 가족, 사는 곳. 또는 한 집안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확대되어서는 그 집안을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 친구, 친척 포함돼서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계속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를 작성하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받는 데에서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이코스를 작성하는 것이 1차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오이코스를 작성할 뿐만 아니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인 대칭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미인 대칭입니다. 미인 대칭합니다. 얼굴 전도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그 종로에 어디선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만났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여자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교회 안 믿는데 안 간대요. 왜? 동서 때문에 안 간대요. 동서. 그래서 동서가 뭐 저렇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못 지내니까 참여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얄미웠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동서 때문에는 절대 교회 안 간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이코스는 우리 주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PPT 처음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줘보실래요?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는 사람의 권유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 저 아는 사람에는 가족, 친구, 친척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이 55%예요. 수련회 가자 그래서 끌려가 같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기 없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결단해서 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는데 이단들이 왜 계속 부흥하는지 알아요? 계속 전도하거든요.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가족, 부모, 형제, 친지, 친구 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오이코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오이코스들을 작성을 하고 이 오이코스들에게 미인 대칭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교회를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교회를 왔냐 했더니 어떤 그 식당에서 어떤 우리 이제 성도님을 계속 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더래요. 계속. 밝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대요. 우리의 미인 대칭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밝은 미소.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기쁨들 잃지 아니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이코스에게 오이코스 그 미인 대칭을 통해서 계속 해나갈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와 또 타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유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도 권유하고 행동으로도 계속 초청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통한 지속적 권유도 참 좋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교회 가자는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가 얘기하면 듣게 돼 있어요. 어머니 친구가 얘기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면 귀를 막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혼나기 때문에 혼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듣는데 그냥 귀를 막고 듣는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어른이 있다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다든지 하면 듣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권유하는 거. 나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초청주일에 초청하는 거 아주 귀하고 좋은 일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계속 전도하잖아요. 교회는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 분명히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죠. 기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를 작성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오이코스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날 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미인 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하고 어쨌든 만나면 좋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 때로는 주변 사람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늘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들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계속 좀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 딴판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오늘 작성한 오이코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미인 대칭하시고 또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그분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